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땅 모든 나라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나라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참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동시에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냥 말로만 하거나 혀로만, 그리고 아무 뜻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누가 해야 할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나라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라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주에 대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국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또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를 통틀어 포함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을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때까지의 그 이르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그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구약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성취되어지는 실현함을 이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해지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과 그의 인정함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확 덮고 소용돌이 치며 파도를 찰싹찰싹거리면서 치고 또 치는 그런 세계에 물이 가득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 세계 온 땅들이 그렇게 파도에 일렁이는 찰싹거리는 그 파도소리, 바닷소리처럼 그렇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어떤 여호와십니까? 영원자존, 영존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세되기 창조전부터 존재하신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전능자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또 왜 찬양해야 할까요? 왜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해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신 자가 우리에게 향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가 크사, 이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과 불행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죠. 또 진실하시다는 것은 그 진실하심이 어떤 진실하심입니까? 인자심과 구원하심이 변함없이다는 것입니다. 세잔하시는 그림자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온천지는 변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하여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변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이제 온 땅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곳곳 종족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거의 다 알아가고 있어요. 자, 주님이 언제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온 땅이 주를 알 때,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때,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모든 세계가 알만한 때에 이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이제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셔서 나팔 불고 임하시는데,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늘 감사와 영광, 사랑의 충만함을 드려 늘 주님의 기쁨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만족함을 찾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만물이 다 피곤해요. 우리의 영혼도 피곤해요. 족함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족함을 주께로 두고요, 주 하나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향한 눈이 주를 향한 눈으로 멈춰서기를 위해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돈은 있어야 돼. 금은 있어야 돼. 은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그 소득이 그 만족함으로 가득합니까? 아니요. 한 칸 있던 집이 있으면 두 칸을 원하고 두 칸 있던 집은 세 칸을 원하고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둘을 원하고 그리고 어때요? 만족함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출세를 해도 돈을 벌어도 뭐 노벨상을 받아도 결코 만족은 세상에 없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만족함이 세상을 두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요 우리는 늘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요. 참 행복은 참 신랑 되신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바꿔요? 부인을 바꿔요? 직업을 바꿔요?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떠난 자는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이렇게 늘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세레나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늘 만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온 땅 만물 만나는 자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부에 이른다고 해서 행복한 것일까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충만할 것일까요? 돈과 은과 금이 건강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왜 마땅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감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의 주 성령이여 오셔서 오직 여호와만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